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70편 4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또 주의 구원을 이 순간에도 사랑함으로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모든 일의 모든 그 간구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그 은혜가 오늘 주의 날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동안 우리 시대에 직장이나 공동체마다 사명 선언문 작성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그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교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무엇을 위해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굳이 꽂아본다면 아마 교회를 세우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에 읽었듯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고 또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일의 새벽에 설 때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월에 나눴던 것은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 가운데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속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 흔히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시면서 왜 음부를 언급을 하셨을까? 음부가 어둠의 세상이라면 교회는 빛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가 죽음의 세상이라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은 배경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다 놀라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그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즉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능력이 사탄을 결박하신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나라이고 그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강탈 행위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 즉 예수님이 강탈하는 그 강한 자들의 제사는 뭐냐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의 억압당하여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에게 늘 강한 자였습니다. 사탄은 늘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과 육체를 마음대로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강한 자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소유들이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이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탄을 압도하셨고 그의 밑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을 받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자유를 그리고 노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은혜가 더 선명히 선포되어지는 주일의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란 말이 원어로 살펴보면 The Gates of Hades, 즉 음부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열려진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해석을 보게 되면 Power of Death, 죽음의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의미는 뭐냐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마치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듯이 제 아무리 강한 죽음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강하게 군림하고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권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 아래 매이고 결박되었던 영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하지 못할 것 같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르르 물러가는, 어둠 속에 비춰지면 그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그 죽음의 세력도 음부의 문도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말씀하실 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또 그 멸하심을 통해서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악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곧 그분의 지체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승리, 곧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한 시대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제 사명을 감당 못하는 부패한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모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기에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교회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환한 바깥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캄캄함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걸 적응시라고 얘기하죠. 좀 시간만 지나면 밝은 곳에 있어서 어두운 곳에 들어왔던 그 불편함이 조금은 익숙해집니다. 그 어둠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에 가려져서 그 형체만 어렴풋이 보이고 그 색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어둠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햇빛을 받으며 환하게 지내던 것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내려진 커튼을 올리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 젖히기만 하면 환하게 제 빛과 색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이 귀찮아서 어둠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밝고 환한 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기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빛의 세상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익숙해져 살고 계십니까? 밖으로 나가 빛으로 나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빛을 원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반면 늘 빛을 향하고 결국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 하나 제대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 생명의 존엄과 고귀함, 또 환하고 밝은 긍정의 빛과 색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 어둠이 있는 그곳은 집단 이기와 자기의 안위만을 지향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만 가득 찬 곳입니다. 생명을 해치더라도 얻어야 하는 이윤의 극대화가 우상으로 자리 잡은 곳이 그 어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또 온갖 희미하고 불투명한 그런 파렴치함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이 바로 어둠의 특징입니다. 또 자신의 모습이 명백하게 환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익숙함 속에서 안주하게 되는 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 불의한 어둠이 빛을 가리고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누굴 통해서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빛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 한 줄기 가녀린 빛살만 가지고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내가 살았던 빛의 세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작은 빛살이 내 삶의 어둠을 헤치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환하게 보면 어둠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작은 연약함들이 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허물들로 인해서 나조차도 그 어둠 가운데 가려지고 쌓여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어둠 속에서 가려져서 감추고자 했던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되어지고 그 빛의 세상을 기억하고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용기 있는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은 어둠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십자가가 높이 들어 올려진 사람의 아들을 바라보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시기입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어떤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모든 이들이 어둠에서 빛으로의 회개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나서는 삶을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의에서 정의로, 거짓에서 진실로, 경시에서 존엄으로, 또 이윤에서 생명으로, 이기에서 섬김과 나눔으로, 희미함에서 명백함으로 나서는 회개의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어둠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빛의 삶으로 돌아서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 사순절 시기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를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둠의 자리가 아닌 빛의 자리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빛에 있던 그 시기를,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결국 빛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로 모여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주의 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며 그곳에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